11월 16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의 꿈 이야기와 또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붙이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분명히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용기를 내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돌아온 기드온은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자신있게 이제 300명 군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기드온을 그 적군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두려움을 이용할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줍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어요. 자, 이 작전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적진 깊숙이 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히고 또 나팔을 불어서 적들을 당하게 만드는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3대로 300명을 나눈 것은 적들이 방어할 그 채비를 갖추기 전에 순식간에 여러 곳에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들이 갖춘 무기가 뭡니까?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적들에게 위협을 주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요란한 소리가 나게 해서 군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야밤에 횃불을 환하게 밝힘으로써 기드온의 군대가 규모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거죠. 이 작전은 10,000명이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전을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만 너희들은 따라하면 된다.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이거예요. 사실 작전의 내용이 뭐 복잡한 것도 없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조심스럽게 적진의 끝으로 갔어요. 그때는 미디안의 군대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교대를 하면요, 자다가 나와서 이제 보초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리벙벙해요. 아무래도 외부 경계 소홀히 할 때에 이제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왼손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어요. 사실 그들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군사의 대표는 바로 주님이시다는 뜻이고, 기드온의 칼이다는 것은 기드온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서 주님을 대리하는 자다, 그런 뜻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주님과 기드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300명이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한밤중에 자다가 깨서 뭐 지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칼로 승리한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에 의해서 이제 이기게 된 것이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였다.
이게 왜냐하면요, 연합군들이기 때문에 서로 말도 또 틀립니다. 그리고 적과 자기들끼리도 적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해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이제 기드온에게 갖게 하신 것이죠. 기드온과 300명은 구태여 자기들의 손으로 칼을 써서 적군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 스스로가 자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그 소수의 적군은 도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수 있는 그 경계선까지 후퇴했어요. 그러자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10,000명 중에서 이제 300명 뽑히지 못하고 그냥 진영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참 사실상 이미 이 전투는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기서 전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앞질러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나루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점령하면서 그 퇴로를 막는 거죠. 미디안이 강 건너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 기드온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래서 그 나루토를 지키고 있다 미디안의 두 적장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침략했던 그들의 장군의 적장의 머리들을 기드온에 가져옴으로써 확실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이 일사불란하게 기드온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해서. 기드온의 부대가 한밤중에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이 가진 무기는 칼과 방패가 아니라 횃불, 항아리, 나팔, 그리고 함성뿐이었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으로서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300명은 기드온의 명령에 복종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잘 움직였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덕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